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로 새해를 주일 예배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의 새해 설날을 주일로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안에 있고 주일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올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마 가족을 방문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반가운지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향에 내려가셔서 온라인 예배로 또는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기쁨으로 예배 안에서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 찬양대 명절 중에도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 찬양대 또 엄갑석 권사님 특별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기쁜 마음이 들어서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이 같이 나누어질 텐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요즘은 모바일 카드로 많이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목회실에서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새해, 저도 모바일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속장님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설날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모두가 소원하지요. 여러분 떡국 드셨습니까? 요즘은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떡국을 잘 안 드신 분도 계시고, 나이 한 살 먹기 싫어서 안 드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또 명절에 우리 떡국을 먹고 전통놀이도 합니다. 저는 윷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 2월 5일 날 정월대보름 우리 교회 윷놀이 축제가 있는데요, 기대가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윷놀이만 하면 목사의 신분을 잃고 흥분해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윷놀이 하면서 목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명절이 되면 윷놀이 하면서 함께 즐거운 또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새해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쓸한 사람들. 특별히 한 통계를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3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명절에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롭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금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사회 필수 요원들이 지금도 명절에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지요. 또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명절이 특별한 몇 명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위로와 소망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새해가 되면 설렘과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새해 운세를 보고 또 자기가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이 새해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꼭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새해에 읽기 가장 좋은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새해 첫날 특유의 기분, 전형적인 마음 상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새날들로 이루어진 한 해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들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세상에서는 점성술 잡지와 별자리 운세표가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과 소망을 향해 하나님이 건네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새해에 대한 기대, 두려움이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죠. 운세가, 올해 새해 운세가 어떤가. 아마 미국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쓰신 거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이들은 그렇게 새해에 자신들의 미래를 점쳐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새날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태도,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성도들은 적어도 5가지 믿음의 태도가 새해에 있어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주신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감사입니다. 또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기쁨은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경주하여 12월 31일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처럼 예배 안에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린 세속적인 긍정주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해에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들이 있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시죠?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66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의 66권의 말씀을 총망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정확한 또 바른 신학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와 예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전쟁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계시와 예언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계시를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아포칼립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춰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알 수 있고,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 안 되죠.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우리의 존재가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때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지, 성도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예언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미리 알리거나 짐작하여 말하다, 이런 동사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새해가 되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이들이, 서양도 마찬가지,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지역 공동체 행사가 있어 가셨는데 한 역술인, 점성인이 점술가가 목사님에게 와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 점술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이시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골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말씀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만나 뵈어서 영광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유나 또 우리 시대의 실존을 보여주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의 신앙 기도를 잘 받아야 하는데 주일 예배는 안 나오고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예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적 예언, 신학적 예언은 무엇인가? 이런 잘못된 예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많은 혼선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 키워드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성경의 언어로는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이죠. 영어도 우리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원래의 의미는 앞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쓰는 이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예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그것을 예언자들이 받아서 이것을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경에 나오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의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타나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중에 전기 예언서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가 예언서입니까? 역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서로 분류를 할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성경적 예언의 의미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또는 그 당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서로 분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예언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언은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비성경적인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즉흥적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예언인지는 검증과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언은 자제되고 절제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즉흥적 예언이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목회자이고 탁월한 신학자이고 시인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계시를 너무나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한국에서 학부대학원 6년,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5년을 공부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감동과 감탄이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너무나 정결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 22장까지의 말씀을 잘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대하며 듣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적 예언은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안용성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 곧 대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거역하다 징벌을 받은 과거 역사를 회복하기도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며 심판 또는 구원이 다가올 미래의 일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예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전달하려는 중심 메시지다. 예언의 목적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예언이 그런 운명이 내게 다가온다고 운명주의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미래 이야기를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종말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과거의 잘못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의 예언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현재입니다. 현재의 삶.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배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하나님이신데 황제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의 현재의 삶을 돌이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참 아주 명확한 종말 예언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나를 향한,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현재의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서 본격적인 주님 주신 계시의 내용, 환상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이
사도 요한, 목회자 요한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AD 92년 사도 요한은 동일한 이유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모섬의 유배를 당합니다. 강제 노역을 하게 됐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노사도입니다. 12제자 모두 다 자신을 제외한 이들은 다 순교하고 이미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순교해서 죽여서는 교회가 말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더 부흥되니까요. 뜨겁게 순교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죠. 탄압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유배시켰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그 어느 날 반모섬 한 동굴에서 연후 주일과 동일하게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계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의 기도 가운데 떠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1세기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난하게 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이고요, 축복의 기도이고 위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오스.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도미티안 황제의 흉상입니다. 그 당시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아들이 10살에 죽게 되는데 죽은 아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고요, 아내도 여신으로 등극하여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곳곳에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My Lord and my God. 신으로 숭상받기를 그가 명령한 거죠.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를 시작하면서 그는 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일곱 영과 아멘. 이 편지를, 서신을 기록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몇 교회입니까? 7교회입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고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7교회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눌 텐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서쪽 끝이죠.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에베소 보이시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쓰지요. 그래서 아시아 마이너라고 해서 소아시아, 터키의 서쪽 끝에 작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서신을 쓴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지역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7교회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숫자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666이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총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7,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1세기 상황에서는 도미티안 황제, 또 네로 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가로 계산하면 숫자가 666,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3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숫자이고요. 4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4를 좀 안 좋아하고 사실 전혀 연계성이 없잖아요. 한자 4자랑은. 그런데 4층에 보면 F로 써 있어요. 그죠? 4자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각자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1세기에 고난받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한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요한의 기도가 뭔가 좀 독특한 구조가 있다. 이게 딱 보이시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나 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처음 초신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셔요. 떼쓰는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진솔한 고백과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4살, 5살 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장난감 사줘요. 이거 먹을 거 사주세요. 막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쁜 거죠. 그런데 30살이 됐는데 아빠 과자 사주세요. 뭐 이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50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의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무서운 산속에 계신 산신령처럼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한 아버지, 무섭고 채찍질하시는 아버지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2가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된 하나님 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God 이미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에 투영된 하나님 이미지를, 하나님 상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신학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지금 이제 8년차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셨어요. 아멘이 없으시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신앙적으로 잘 성장을 하셨고, 신앙의 인격도 제가 7년 전에 뵀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또 하나는 좋은 신학자들로 세워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매일 읽으시죠? 그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책을 읽고 외우고 토론하는 것만 신학이 아닙니다. 리빙 티올로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게 신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주얼 시대, 영상 시대에 30분 이상을 이 어쩌면 어렵고 딱딱한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지적 활동입니다. 신학자로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만, 신학자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 또 제 설교의 정의를 신학적 목회, 신학적 설교로 저는 정의를 하고 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한번 보여주시면 삼위일체, 위격이 세 개이지만 몸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뭐예요? 트리니티라는 말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홀리 트리니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드리는 찬양을 뭐라고 하죠?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근데 송영에는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쭉 찬양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 성령은 다 성부, 성령.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신약을 다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여기서 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일체 하나님과 삼위가 합쳐진 거죠. 일체는 뭐예요?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과 교회 복음, 성경의 정통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신론들이 있었고 다신론, 범신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해서 또 영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시다.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인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을 기념하는 날, 죽은 날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의 상징이 클로버이고 녹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은 다 녹색 옷을 입고 그 아일랜드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아일랜드 땅에 보내주신 패트릭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잎 클로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트릭은 잉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요, 16살에 납치를 당해서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6년 후에 탈출을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아일랜드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 아일랜드 땅으로 돌아가서 나의 계시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패트릭은 그 고난받은 땅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켈틱 쪽에 다신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이 어렵잖아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철학을 모르는 이들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의 많이 있는 토끼풀이라고 하죠. 클로버를 통해서 딱 세입 클로버를 가지고, 클로버는 하나이지만 잎사귀가 세 개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그 기독교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클로버처럼. 그리고 태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죠. 최명관 목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아빠이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은 시간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오늘 사도 요한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시제가 뭡니까? 현재예요. 우리는 보통 시제를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에게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받는 고난, 핍박, 순교, 바로 이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를 먼저 말씀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과거, 미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영광이 있었어.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확신,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옆집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옆집에 아는 친구가 사자밥이 되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 1세기 성도들이 지금도 계시는,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장차 오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헬라어로는 호 에르코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오고 계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먼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시간과 영혼과 역사를 뚫고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향해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장차 오실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이 읽고 수십 명이 듣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우스 철치였고 카타콤이었습니다. 점조직으로 숨어서 깜깜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넘어서 영혼과 역사를 초월하여 뚫고 지금 고난받는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탄압하는 도메티안 황제를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주님이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황제에게 무릎 꿇지 말고 돈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와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또 이 말씀을 풀어갈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의 보좌 앞에 계신 7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요한은 다른 것으로 복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복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축복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새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보며 느끼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7 촛대를 지나시고 7 별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7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이 축복의 기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기도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에 패역하고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